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풍랑 인하여 1일 부흥의 둘째 날, 둘째 주일, 시편 106편 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시편 106편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대면 상황이 될 때까지 일일 부흥의 형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도 좀 길어지고 설교 중에 기도와 찬양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환경이 적당하지 않아서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 옆집에 방음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내가 소리를 크게 낸다 적게 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소리가 크든 적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시면 훨씬 더 집중하기에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뭐 이런 거죠. 나는 내 앞에서 내 눈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 홍해바다를 내가 갈라진 그 맨 땅을 건너 간 그런 체험이 있다면, 내 눈으로 낮에 구름 기둥이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끄시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따라할까요? 나나 유대인이나 나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뭐 별나겠어요. 우리도 그런 기적을 봐도 위험이 다가오면 불평하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냐. 나는 베드로처럼 많이 걷지 않고 3걸음만 걸어도 2걸음은 어떻게 하면 물 위를 좀 갈 것 같아요. 팍팍 뛰면 3걸음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3걸음만 걸어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참 답답하지요. 똑같습니다. 나나 베드로나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내 눈앞에 누가 칼을 들이밀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암이라고 그러고 어느 날 경제적인 문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누가 그렇게 감사하고 누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자, 지난주에는 이 풍랑 인하여 어떻게 한다?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오늘은 깨닫습니다. 왜 깨달아야 하느냐?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배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고난을 낭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입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저 고난이 다가옵니다. 저 고난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고난이 다가옵니다. 자식 키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이쁘고 기쁜데 그때부터 부모의 고난이 시작이잖아요. 얼마나 난리를 부리며 키웁니다. 아픈 상황에서 애를 키웁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사춘기라고 아유 저 내 배 아파서 낳은 애가 저러냐 그럽니다. 친구랑 싸우는 상황에서 키웁니다. 어떻게 해서 대학을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애가 하지 말라는 술을 하지를 않나 말썽을 다 피웁니다. 자식 키우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철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식 키우는 것 비슷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직장 가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직장 가가지고는 또 난리를 칩니다.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사니 안 사느니 그럽니다. 겨우 살게 해가지고 아이 낳았더니 이제는 자식 키워달라고 애를 쓱 맡깁니다. 자식 비슷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 고난에서 배워야 한다. 이 고난에서 깨달아야 한다. 이 고난에서 배우지 못하면 다음 고난에서 더 아픕니다. 이 풍랑 인하여 깨닫지 못하면 다음 풍랑에서는 좌초합니다. 그러나 이번 풍랑에서 배우고 깨달으면 다음 풍랑은 뭐예요? 짠,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풍랑 인하여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풍랑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풍랑 인하여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지금 그들의 앞에 다가온 고난은 홍해바다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뒤에는 누가? 애굽 군대.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고난입니다.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을 까먹는다는 겁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재난이 다가올 때 물이 확 들어온다든가 불이 난다든가 그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면 까먹는 거거든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바다 왔을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주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기이한 일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위기가 다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것을 까먹어버리고 당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물에 빠집니다. 더 깊은 고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해 앞에서 인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홍해가 무엇입니까? 홍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홍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홍해입니다. 질병 홍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제 목 쪽에 갑상선에 혹이 큰 게 있다고 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가서 여기에 주사를 팍 꽂아가지고 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고 지난 주에 가가지고 결과를 봤는데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전날 되니까 괜히 마음으로 생각이 이러다가 암이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암이면 어떡하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홍해입니다. 자식이 어느 날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부모에게 덤벼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식이 덤벼들면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쫓아낼 겁니까? 매를 들 겁니까? 그런다고 말을 들어요? 이게 홍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 애굽에서 주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그래서 잊어버렸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믿음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의 상식을 얘기해 봅시다. 믿음의 상식은 이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나온 처음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행하면서까지 우리를 구해서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역사와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홍해 바다에 그들을 다 빠져 죽게 하실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상식적이죠. 없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있겠어요? 믿음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다시피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를 해도 외면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실 리가 있다 없다? 믿음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포기하실 리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왜 위대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은 고난을 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와, 위대하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홍해 바다 앞에 섭니다. 다윗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이죠.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서 베푸신 그 주의 기이한 일들을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들을 칠 때 때로는 사자가 내 양새끼를 먹으려고 덤벼듭니다. 때로는 곰이 내 양새끼들을 먹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아 입을 벌려 그 양새끼들을 구해냅니다. 사자와 곰, 이 짐승들이 그러면 화가 나서 나를 해하려고 덤벼들 때는 가서 덤벼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백입니다. 17장 사무엘상 3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끄집어냅니다. 소환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니 이 골리앗, 이 홍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그 믿음만은 그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각 처소에 있는 것, 주일에 교회를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을 막는 홍해를, 오늘 우리 앞을 막는 골리앗을, 오늘 우리 앞을 막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어두움 가운데서 깜깜하여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모를 그때 주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어 견디지 못하고 살려주세요 소리도 입에서 안 나올 그때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막고 있는 이 홍해 바다도 반드시 가르고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지난 과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 참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관계없어요. 거실에 있든지 책상 앞에 있든지 버스 안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제껏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잊지 않도록 그 은혜를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이 풍랑 가운데서 더 담대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풍랑 인하여 주의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이 어느 곳이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잊을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의 은혜를 잊고 두려워할까?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에 이 풍랑도 능히 감당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기이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의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풍랑 인하여 깨닫는다라는 것은 홍해바다 앞에서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지금까지 베푸신 주의 기이한 일들을 다시 소환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이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문제가 생기죠.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면 잠깐 그들에게 현실의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큰 현실의 문제가 뭘까요? 딴 거 아닙니다. 먹을 겁니다. 뭐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떠나올 때 가지고 온 음식, 그 더운 땅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금방 떨어집니다. 굶주립니다. 배가 고픕니다. 허기가 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본색이 또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상식입니다. 애굽에서 그 기이한 일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며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고 맨 땅을 건너 광야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나를 굶어 죽게 하실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상식이에요. 누가 물어도 그거는 당연하지가 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내 인생길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풍랑에서 나를 굶어 죽게 하실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믿음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으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있으면 믿고 기다린다. 아니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딴 길을 찾는다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깨닫지 못했기에 두 번째,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다. 본문 13절,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에는 하나님의 가르치시려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난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풍랑에는 이 풍랑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려는 뭔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온갖 방정을 떠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설마 굶주리게 하실까요? 그런데 욕심에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요. 왜 제가 아깝다 그러는 줄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뎠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난리를 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난리를 치니까 줘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거든. 당연하지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준비하고 나오라고 하셨겠어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배움. 무슨 배움? 기다려라. 기다려라. 나의 시간을 기다려라.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그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난리 치니까 여러분 줄 때도요, 이렇게 주는 게 있고, 옛다 먹어라. 이건 옛다 먹어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도 축복의 선물이 있고 저주의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욕심을 부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주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옛 성경,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 바짝 마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벌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 가장 두려운 징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버려 두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닌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맞아? 근데 무지무지 돈을 잘 벌어요. 무지무지 사업이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완전히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분을 어쩌다 볼 때면 두려워요. 혹시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닌가? 내버려 두시는 게 왜 징계인 줄 알아요? 보세요. 내버려 두면 계속 잘 되잖아요. 계속 잘 되면 착각하잖아요. 내가 잘 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착각하죠.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나는 잘하는 거야. 나는 맞는 거야. 이 교만이 끝에 찰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 잘 되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몰라요. 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설명해 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식과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법 안에서 땀을 흘리고 피를 쏟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상식을 초월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을
가로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 안에서, 법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상식을 초월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상식 이상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늘 준비해 두신 겁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수십 년의 투쟁 끝에 흑인 노예를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해요? 상식을 내가 인간이 초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줄을 탑니다. 뇌물을 줍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라고도 해서 빨리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빨리 하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고 할렐루야를 외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주의 선물인데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상식 안에서, 법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주께서 그 가르침이 모두 주어졌다 생각하실 때 예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답답해도 상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초월하는 것, 법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예, 이 풍랑 인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기억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다린다. 기억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